목사는 예배를 인도할 때 이 가운과 스토를 착용합니다. 목사가 가운을 입는 이유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천주교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하지만 개신교 목사의 가운은 학위를 받았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정식으로 신학 교육을 수료했고 그래서 MDB라는 교역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사 가운이 그 학위 가운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처음에 제네바에서 깔뱅이 목사 가운을 만들 때 그것이 다른 학문에도 기초가 된 것입니다. 즉 목사가 목사 가운을 입는 것은 목사 자격이 있다는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스톨은 안수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안수를 받았다. 여러분, 안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어떤 사람을 구별하여 세웠다는 것을 나타낼 때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이 스톨이 생긴 게 소의 쟁기랑 비슷하죠? 이렇게 쓰는 모양이. 그래서 이 스톨은 마치 소가 쟁기를 쓰고 일을 하듯이 안수받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성도들에게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스톨을 착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가운이나 스톨은 교단에 따라 혹은 목사 개인의 뜻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 않는 분들이 자격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외적으로 목사인 것을 드러내는 것보다 내면적인 표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야 될 이런 외적인 표시 말고요, 내적인 표시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목사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정직, 진실, 또 리더십, 성령 충만, 겸손, 온유, 사랑,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표지가 있어야 진짜 목사일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개척하고 한 2년 조금 넘을 때까지는 성찬식 때 외에는 가운이나 스톨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균형이 맞아야 되고 함께 가야 된다는 마음의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가운과 스톨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목사 임내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나 내적으로도 목사지만 외적으로도 목사임을 표시내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나 판사, 검사, 경찰관, 소방관 등은 각자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표지를 부착합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표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적인 표지, 즉 사명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었습니다. 세워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가을부터 이 봄까지 대통령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내적 표시는 무엇일까요? 투철한 안보의식, 소통, 리더십, 통합, 정직, 결단, 국민을 향한 헌신, 그리고 강직함, 약속을 지키려는 진실함 등이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내적인 표지일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세워질 공직자들이, 통치자들이 내적인 표지로서 분명한 선명한 분들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의 표지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 혹은 전도를 하는 것, 혹은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외적인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표지만을 가지고는 그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우리는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적인 표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표지, 내면적인 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감사와 기쁨입니다. 감사와 기쁨.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아멘. 감사입니다. 감사. 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된 표시는 감사와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표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째로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내 가정, 내 사업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하신 좋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분이 하신 일 가운데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일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을 인하여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감사의 비결이 3절에 나옵니다. 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think and thank입니다. 생각하라. 그리하면 감사할 것이다. 생각해보라. 생각하는 만큼 감사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또 우리의 구원받음을, 또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자매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자매가 쓴 시 중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그대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그대여 주 죽으심을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송명희 시인은 사지가 뒤틀리는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몸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을까? 그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가 어떻게 사는지 생각해 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생각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기억, 과거에 대한 생각을 기억이라고 하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기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왜 감사를 잃어버리는가? 기억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자꾸 감사가 말라버리는가?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억하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고 기대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대하는 것,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고난이 해결돼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기억하고 기대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감사의 비결이 뭐라고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말입니다. 둘째,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요,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짧은 책이에요. 여러분 아마 예배 마치고 한번 읽으시면 한 10분 만에 다 읽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짧은 빌립보서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책입니다. 한번 우리가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2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2장 17, 18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2절 말씀에 기뻐한다는 말씀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4장 4절도 우리 읽어봅시다. 4장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언제 기뻐하는가? 여러분 언제 기뻐하세요? 저는 주일날 성도들이 결석하지 않을 때 기쁩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실 때 기쁩니다. 또 저는 가족들이 행복하다고 할 때 기쁩니다. 지난 겨울에 제주도로 휴가를 갔는데요. 휴가 가는 비행기 타기 전에 우리 아들, 딸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설렌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정말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기쁨을 관계적인 기쁨이라 그래요. 관계적 기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칭찬을 하거나 나를 인정해 주거나 혹은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기쁨을 관계적 기쁨이라 그래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칭찬 한마디를 들으면 3개월을 기뻐할 수 있다. 정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칭찬 들으면 기쁜 거예요. 칭찬 들으면 기뻐요. 인정받으면 기쁘고요. 좋은 일 생기면 기쁩니다. 이것은 그런데 관계적인 기쁨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더욱 고차원적인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명적 기쁨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의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단순히 관계적인 기쁨에만 머무르지 말고 사명적 기쁨을 누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명적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가? 그 비결 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장 4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1장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간구입니다. 간구. 여러분 기도할 때 기쁨이 발생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누리는 기쁨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기쁨, 사명적인 기쁨은 기도하는 자가 누릴 수 있어요. 빌립보서를 쓴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빌립보서를, 이건 편지인데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바울 사도가 어디에서 이 편지를 썼는지 혹시 아세요? 감옥에 썼었어요. 그래서 이걸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야,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뭔 기쁨이며 감사냐. 맞습니다. 그는 기뻐할 형편이 아닌데 기뻐하고 있고요, 감사할 형편이 아닌데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누가 영치금을 좀 세게 넣어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옥 안에 있었는데 기적이 한번 발생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기쁨은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의 기쁨의 그 원인이 뭐냐?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첫날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좀 다녀보고 익숙해지면 이게 아니라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갇힌 날 그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더라는 거예요. 이 소식 듣고 바울이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적 기쁨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갔어요. 나쁜 짓 하다가 감옥에 간 게 아니고요.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간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뭐 복음을 전하다 갔든 어쨌든 간에 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갔다는 사실 때문에 교인들이 절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낙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교인이라면 낙심할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감옥에 갔어요. 주일날 교회 와보니까 목사가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감옥 갔대요. 여러분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들어보니까 또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갔다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마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하나님 믿어봐야 별 수 없네. 복음 전해봐야 별 수 없네. 교회 다녀봐야 좋은 일 하나도 없네. 복음 전하면 험한 꼴 당하겠구나. 나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셨으니 우리라도 더 잘하자. 더 열심히 섬기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잘 돌보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온 날 첫날부터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양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일 하다 보면 영광도 있지만 이렇게 고난도 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 전진하게 해 주십시오. 복음에 헌신하게 해 주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바울이 갑자기 몸이 낫고 갑자기 영치금이 많이 생겨서 기쁜 게 아니라 교인들이 복음 위하여 헌신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들만, 내가 기대하는 좋은 일들만 생겨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 생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쁨의 수준이 좀 이제는 성숙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계적 기쁨에서 사명적 기쁨으로 더 전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보통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하면 한 1시간 정도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틈틈이 기도를 하는데 제 기도만 해서는 1시간 못 채웁니다. 지겨워서 못 채워요.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를 해야 시간이 좀 흘러갑니다. 여러분 좀 기도를 길게 하고 싶은 분들은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대충 좋은 일만 위해서 기도해 주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분이 사명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믿지 않는 가족이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참된 기쁨을 경험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놀라운 기쁨의 샘이 터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의 경지가 참 대단하죠. 바울의 경지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비록 바울이 떠나 있었지만 교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막 군대처럼 열심히 그렇게 전도하고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빌립보에는 두 파로 갈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바울 찬성파와 또 다른 파는 바울 반대파입니다. 친바울파와 안티바울파가 있었어요. 친바울파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도께서 안 계시니 우리가 그 가르침을 잊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하자. 이것이 정말 바울 사도를 위한 길이다 라면서 그들은 열심히 주의 일에 헌신했습니다. 안티바울파 어떻게 했을까요? 안티바울파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없으니 우리에게 기회다. 이때다. 바울이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해서 아예 우리 교회에서 바울의 영향력을 지워버리자. 그러니까 바울이 없어도 되는 교회를 만들어보자 해서 열심히 복음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4, 15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를 찬성했는지 자기를 반대했는지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지. 여러분, 근데 함부로 그건 적용하면 안 돼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관계적 기쁨을 중요시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내 편이냐 아닌 편이냐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참 즐겁습니다. 저 사람이 제 편이 돼서 너무 즐겁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함부로 여러분 적용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바울의 경지가 이렇게 대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도 이 경지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 반대파가 바울을 그 교회에서 지우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이랬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기쁩니다. 주님만 흥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 경지에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A 집사님이 내 편일까 아닐까, B 권사님이 내 편일까 아닐까, 그런 수준에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만 흥황하면 됩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기쁨의 비결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명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유명한 설교자인데요. 안타깝게도 피부암에 걸려서 15번이나 수술을 받으신 분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1절이 가슴에 와서 막 꽂히더래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목사님의 가슴에 꽉 꽂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임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제게 기쁨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제게 기쁨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쁨을 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때 하늘로부터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임하더래요. 목사님이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좀 더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 기도를 하자 정말 가슴에서, 이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충만했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기도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끝났는데도 기쁨이 막 넘치더래요. 주차장에 갔는데도 기쁨이 넘치고, 길거리에 가는데도 막 기쁨이 넘쳐서 찬양이 나오고, 식당에 가서도 기쁨이 나오고, 마트에 가서도 기쁨에 충만하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목사님에게 묻더래요. 여보시오, 뭐 좋은 일 있어요? 당신 생일이에요?
목사님이 대답해요. 아니요. 그러면 사업이 잘 됩니까? 아니요. 자동차 새로 바꾸셨어요? 아니요. 계속 몇 가지를 묻더래요. 목사님도 계속 대답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주머니가 궁금해서 물어요. 근데 왜 그렇게 기뻐하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주머니, 당신은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제게 기쁨을 주셔서 저는 기쁩니다. 아주머니 말 이해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감정대로 살기로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기쁨을 선택하며 살리라고 결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이 됩시다. 감정을 선택한 사람은요, 조건과 상황이 받쳐줘야 기뻐해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선택한 사람은요, 인생에서 기뻐하는 시간이 짧습니다. 왜냐? 상황도 받쳐줘야 되고 조건도 받쳐줘야 되고 환경도 받쳐줘야 되니까. 그러나 기쁨을 선택한 사람은 조건과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기쁨을 선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쁨을 선택하십시다. 기쁨을 선택하는 인생을 사십시다. 감사를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오늘 말씀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아직 불완전해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기쁨과 감사를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거예요. 지금은 불완전해요. 지금 우리의 감사도 불완전하고 우리의 기쁨도 불완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완성시키실 겁니다. 이 확신과 이 믿음이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증폭시킵니다. 또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믿음을 증폭시킵니다. 여러분, 이 선순환 속에 살아가십시다. 불만하고 우울한 마음에 믿음은 줄어들고, 믿음이 줄어드니까 더 불평이 나오고 더 슬프고 더 괴롭고,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니까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이러한 선순환 속에서 살아가십시다. 한 주간 사시면서 순간순간 기쁨을 선택하세요. 기쁨을 선택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또 다른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세요. 감사를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 또 감사할 일을 주십니다. 감사를 주셨을 때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멋지게 사는 한 주간 되면 얼마나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 속에서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